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앞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러한 날을 가리켜서 성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 1절로 10절 가운데에 마지막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자라고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인간의 모든 연약성과 부족성을 말해서 인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고 신약의 인자는 도성인신하신 신인 양성 1위로 된 예수님만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을 하고 신인 양성 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진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신인 양성 1이라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신인 양성 1위는 되지를 못하고 신인 양성 1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여 가지고 모든 행하는 일을 꼭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 낱낱이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신인 양성 일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신인 양성 일이 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시한 것은 자존자이시요 창조주시요 대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고 인간 중에 가장 저주와 정죄와 천대와 멸시와 또한 사망을 당하실 자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인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부요를 다 내어 놓으시고 인자되어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출생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예정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 출생하지 못한 자, 모든 택한 자들이 아직까지 이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자님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이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였다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시 세상으로나 또한 다른 곳으로 돌아간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기억을 하여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것은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일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기울여서 우리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자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찾아 우리들도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과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에 들지 못한 이 구원하시는 이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를 않고 이 일만 하러 오셨고 또한 이 일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우주의 모든 기상이나 또한 시공이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지금도 홀로 관리 섭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도 예수님의 신성이 다 역사하시는 정확하고 완전하고 분명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자되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이 일만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또한 들어도 잘 듣지를 못하는, 안다고 하여도 잘 알지를 못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찾기 위함인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번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전부를 다 기울이셨고, 또한 이 일만 하시고 이 일 외에는 하시지 아니하셨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 이를 위해서 영원전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이 커다란 무한한 이 일을 부인하고 자기가 이것보다 큰 일을 한다고 날뛸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이 세상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구원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것들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극히 방대하심을 우리가 영부에서 알아가는 데에서 이 구원의 가치를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이 일을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회개를 하고,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그저 그만 그 일에 대하여서 의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일은 우리의 하나뿐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로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다 놔두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 찾도록 애를 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찾으니까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양떼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이것을 목표로 두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자님들에게는 그만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또 멀리 이사간 사람, 이러한 사람들, 세상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어디 멀리 갔어도, 또한 다른 교회 갔어도, 또한 외국에 갔어도 그것을 명단에서 지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뭐 다른 교회 갔는데, 아니면 멀리 가버려서 나오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그만 결별하고 말았는데 그걸 뭐 하려고 그냥 놔둘 것인가 해도,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떤가 하면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어떤 사정으로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자기가 뛰쳐나갔든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나도 공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100마리 양을 둬두고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도록 산과 들로 다니면서 노력하여 기어코라도 찾아가지고
아버지의 기쁨과 당신의 기쁨, 또한 그 양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을 다시 건진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가 실족하였는데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양도 유리 방황하다가 그만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제가 그 잃어버린 그 교회 안 나오는 그러한 분 중에서는 그만 한 달간 그 쫓아다니면서 그와 같이 하여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힘만 다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니까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만 교회에 나오고 보면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만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다시 나오게 될 때는 본인도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목숨을 빼앗을 자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양떼를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투자해서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보시고 이와 같이 상대해서 사셨기 때문에 이 일밖에 다시 말해서 이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위한 죽으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자들을 위하여서 말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로마 병정도 아니고 또한 세상 어떤 세력도 아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정죄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당신이 아버지께서 맡겨가지고 오신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아버지를 경외하며 양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못 박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만 천사나만 불러도 그들 다 멸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 이런 지역 저런 지역에 이런 역사 저런 역사를 아무 역사에도 보내지 않는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양을 구원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며 모든 절망자에게 소망을 주고 죄악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갈 때에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양식 전대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인간군을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는 데에는 이 모든 우주가 다 아버지의 집이시고 아버지의 농장이신데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 구원 농장인데 포도나무를 길러서 열매 맺는 이 의인을 만드는 구출하는 농장이신데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다 입히시고 먹여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 때에 이런 정치 저런 정치, 이런 경제 저런 경제, 이런 공업 저런 공업, 이런 농업 저런 농업,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떤 분야에서나 내가 그 머물러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너 하는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한 이 집에 가정주부들도 보면은 가정의 일을 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가지고 가사 노동이다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잘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뭐 집안일을 실컷 해도 그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집안일을 돌보지 않고 그만 직장에 한번 갔다 오면 그것을 더 쳐주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일이든지 그 일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는 일은 사람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구원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에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일꾼이 먹고 품삯을 받는 것은 지당하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니까 너희들은 염려 말고 잃어버린 양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복음 역사를 체계적으로 해 나아가는 일이 되려고 하면은 최종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걱정이 없이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러한 것을 걱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다 그럽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커져 있는 교회들은 그 가운데에 교회 직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필요한 그러한 직원들로서 선발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서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제공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요 사명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흥황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만 교회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고 이와 같이 친밀하고 그러한 것에 치중하게 되면은 그 교회는 분쟁과 비방과 많은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현실에서든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일곱째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너희도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데 목숨 버리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전에 버린다면 자살 행위지만은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너희들이 형제 구원에 그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고 아낀다면 돈을 주지 않고 아낀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이 너희들을 돕는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은 무엇인가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심령에 매여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을 찾는 이 주의 심정에 매인 내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뭐 하려고 가느냐? 거기 가면은 내가 결박을 당할는지 고난을 당할는지 환난을 당할는지 아니면 죽을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왜 내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으로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나로서 구원할 자들을 위하여 내가 사지의 어려움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되겠느냐? 내가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로마에까지 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한 것은 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니느의 성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요나를 보내었는데 요나가 가서 사흘 밤낮을 돌아다니면서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외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왕으로부터 그만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금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면서 요절로 삼을 것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하여야 할 일도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